지금 수행 신신분 중에서 사신, 오행 중에서 사신은 끝나고 오행 중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이라고 하는 이 바람일들은 이 지간을 수행하기 위한 마음 다스림이라고 이렇게 전초전이라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하튼 지간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수행하지 않으면은 특히 이 비파사나를 수행하지 않으면은 결국 마음의 요체를 간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 이제 절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이렇게 몸을 요동하면서 하는 공부들은 다 거칠죠. 소리를 내서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눈을 내리 깔고라도 혓바닥을 오므리고 혀가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손이 요동치는 것을 수인을 결해서 멈추고 발가락과 발바닥에 온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결가부절 하든지 반가부절 하든지 일단 주저앉혀 놓고 온 몸을 앞으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일곱 번 흔들어서 자세를 바로 잡아서 참선할 때 그렇게 해서 사마타 수행의 기본에 들어가는 것. 이 몸을 바로 할 뿐만 아니라 장소도 아주 정제되고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덕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 하는 것처럼 먼지 나오고 이런 것을 도량으로 뿌린다는 말이 아니라 천지사방으로 망념으로 치달리던 생각을 물 뿌리듯이 잠재우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마타 수행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타 수행의 본로에 또 선정삼매 들기 전에 능경 같은 데를 심지어 능음단을 쌓아놓고 그렇게 향기로운 풀을 먹고 설산 서루 배구가 소똥으로 능음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배구는 설산에 있는 비니향초, 향기로운 풀을 먹었기 때문에 서루가 설산에 사는 소가 똥을 산 것도 향기롭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능음단에 세멘트처럼 이렇게 발라서 능음단을 샀죠. 설사 그래서 서루에 그런 소똥을 구하지 못하면은 열자되는 깊이에서 그 중간쯤에 항토를 취해서 거기다 10가지 향을 섞어가지고 그 소똥 같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 일반적으로 소는 소똥 나면 똥 냄새 나죠. 먹는 풀이 잡초를 먹어가지고, 예? 풀 냄새 납니다. 하여튼 탁한 거 보면 더 냄새 나고 그런데 하여튼 설산의 서루는 어때요? 향기로운 풀만 먹기 때문에 소똥이 아니라 향기로운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보죠. 그걸 구하지 못하면은 10자 깊이를 파서 5자 중간쯤 되는데 항토를 취해가지고 10가지 아주 고급 향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서루의 소똥 대신에 해서 능음단을 발라라 하는 것이 능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개괄적으로 이게 수행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은 기신론이고 구체적으로 참선 방법이라든지 마장의 경계에 대해서 낱낱이 세세하게 우리가 수행할 때 도움되는 경제는 하엄경, 능경, 법화경 이런 것보다가 구체적인 방법은 능경이 참선 수행 지침서로서는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이게 사마타 수행 들어가면은 저 부분에 사마타의 방법과 공덕과 그 이익을 다룬 후에 사마타 수행하는 와중에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변고가 있습니다. 정신을 고도로 이렇게 몰아가다 보면은 성근의 공덕이라든지 고무줄이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정신줄이 터져버린 사람들은 마장을 착각해서 나무 자식을 도둑놈을 자기 아들로 키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고를 막기 위해 가지고 깊은 산매에 들어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햇빛처럼 그런 선정 산매 속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유리창 앞에 서서 유리창만 젖고 자기가 젖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경계들이 수행하다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좋은 경계에 떨어지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속눈썹마다 이렇게 부처님이 조르륵 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데는 뭐 사시마저 기도 한참 하고 하다 보면 부처님이 퐁당 천수통 속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꽃잎마다 앉아있을 때도 있고 안길 때도 있고 목탁 속에 있을 때도 있고 누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경계 또 뭐 문을 열고 이제 앉아서 나오다 보면 뱀이 그냥 백억마리나 되는 게 나를 덮치려고 할 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런 현상 경계를 사마타 수행하다가 오는 것들이 이제까지 많이 느껴봤지 않습니까? 또 이제 전혀 이론만 알고 실제적으로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어떠한 경계든지 간에 조금 있다가 뭐 한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점쟁이처럼 알아맞추는 수도 있고 신통을 부리는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누구에게나 오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좋은 경계 오든지 나쁜 경계 오든지 기신론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좋은 경계를 좋은 경계인 줄 모르고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경계를 좋은 경계로 오인해가지고 착각하는 수가 있다. 그렇게 그것을 잘 감별하는 것은 기신론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해놓지 않은데 원효스님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자세하게 해놨는데 당신이 수행을 해보시고 수행 끝에서 해놓은 얘기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능경에서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득 오후에 한 1시나쯤 돼 만들어가지고 식권까지 가져왔으면 좋은데 시간이 그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무겁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것만 들고 맛배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거 18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앉아서 조금 전에 다 읽어봤는데 이래 보니까 내용이 좋은 게 많아요. 요 볼펜도 이것도 오고 이래가지고 다 칠도 해보고 이랬는데 18페이지 밑에 보면 그때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 그때 열애께서 법자를 마치라 하시다가 사자상에서 칠법계를 잡아당기시며 자금상 같은 몸을 돌이키시어 다시 기대에 앉으시고 대중과 안하에게 말씀하셨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비심이 철철 넘치죠. 혹시나 길을 잘못 갈까 싶어가지고 야야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법문을 끝나시고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거 아있나 이러면서 너희들 유학 영각과 성문이 금일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대벌이 위없는 묘각에 나아가려 하는데 내 이미 진짜 수행법은 다 말했지만 네가 오히려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을 적에 미세한 마장장애가 생기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니 마장의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마음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면 사견에 떨어질 것이다. 네가 엄마나 천마나 귀신이 붙거나 도깨비를 만날 적에 마음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여 도적을 잘못 안고 아들인 양 여기기도 하고 또는 그 중간에 조금만큼 웃고 만족하다 하면은 마치 제사 선천의 무문비구가 성가를 정동에 허망하게 말하다가 하늘의 가부가 끝나서 하는 모양이 나타날세 아라한도 후유신을 만난다고 비방하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이 되나니라. 이게 이제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체는 우리 본각이라고 하는 성정 본각은 모든 재불과 더불어서 동동하다는 것은 기신론을 통해서 확실한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일으켰을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망상 분별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서 미혹했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미혹하다 보니까 캄캄한 무명 번뇌가 두루 번져 가지고 우리 일생 전체를 번뇌 망상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두루한 이 망상 번뇌가 그 결국은
허망한 성품이 돼가지고 그것이 또 변화하고 미혹하고 끝이지 않고 해가지고 끊임없는 오늘의 인생, 내일의 인생을 이어가면서 숱한 업장을 저질러 놓고 미혹하고 완고하게 망상을 부리다가 살다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닦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2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22페이지 밑에 줄을 볼까요? 그러나 저 마구니들이 비록 크게 노하더라도 그는 번뇌 속에 있고 나는 묘각 중에 본심 속에 있음으로써 바람이 빛을 부는 듯 칼로 물을 베는 듯하여 나는 조금도 저촉되지 않을 것이며 너는 끓는 물 같고 저는 얼음 같아서 나는 끓는 물 같아 이거. 그러니까 그들은 참선하는 사람은 끓는 물 같고 마장번뇌는 얼음 같아가지고 옆에 앵겨 붙으면 어때요? 마장이 녹으면 녹았지 내가 녹지는 않는다. 아무리 신턴유고를 믿어도 오직 객이다. 그러니까 뭐 조금 잘나고 못나고 이런 데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인이 만일 혼미하면은 객이 그 마구니가 그 짬을 타려니만 당체에서 선나에 있어 선정에 있어 가지고 각오하고 깨닫고 어혹하지 않으면 저 마구니 일일 너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 단단히 알아차리면은 마구니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대목을 또 너은경 지금 여러분들께서 너은경을 배우고 계시니까 그렇죠. 9권을 통해서 8권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3점 차례에서 증가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예로부터 절에서는 이거 9권, 10권은 안 가르칩니다. 그렇게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이거 뭐 가르쳐봤자 그 뭐 알지도 못하고 서로 허망한 소리만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잘 가르치지도 안 하고 8권이나 7권 능음주까지만 하고 6권 초에 2권 원통까지 하고 너은경 끝내거든요. 예, 그거는 그렇고 그 뭐 너은경 그렇게 읽어서 될 일은 아니고 각 선생님께서 훌륭하신 분 오셨을 때 잘 배우시면 좋죠. 지금 몇 권 들어가셨나요? 현시 능음 현시 하십니까? 서문 너무 아시는 게 많으신 분들에서 참. 자, 뭐, 그거는 뭐, 어른 스님 분상이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도 길로 가셔야 되니까, 또, 너은경 그 9권 같은 거는 한번, 지금 사마타 수행하다가 변마장 하니까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 권씩 나눠드렸습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건 일체의 바깥의 경계와 안쪽에 있는 망념을 끊어버리고, 오직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앞에, 눈앞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든지, 목탁 소리를 해가지고, 간세음보살하고 탁 뱉으면서 그냥 쫙 땡겨서 듣든지 다른 잡념 없이 소리를 땡겨서 대상을 잡든지 시각적으로 잡든지 청각적으로 잡든지 어떤 언념적으로 잡든지 그것은 각자가 공부하는 방식과 지도하는 서성에 따라서 각가지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무색성향 미촉법이다. 일체 경계에 대해서 마음이 혼이 뺏기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한 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소원 지자는 위지 일체 경계 상인이 수순 사마타가 너이고요. 소원 간자는 위 분별 인연 생멸 상인이 수순 비바사나가 너이고니라. 말한 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체의 경계상을 거치는 것이니 사마타 간의 뜻을 수순하는 까닭이라. 수순이라고 하는 말은 억지 고집이 없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대로 집착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국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른 지혜로서 이 한 대상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연의 생멸상을 분별해가지고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망한 것을 여실히 분석해 내버리는 것이죠. 비파사나의 간의 도리를 수순하는 까닭이다. 수순. 자, 운하 수순가.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수순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수순이냐. 이 차 이어로 점점 수서봐야 불상사리하면 사항 현정곤이라. 어떻게 수순하는가 이 두 가지 도리를 차츰 닦고 익혀서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서로 상적해서 여의지 아니하면은 상리하지 않으면은 나란히 현전하는 까닭이다. 여기까지는 간략히 밝힌 것이고 그 다음에 자세히 밝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밝히는데 먼저 뭐부터 밝힙니까? 사마타를 먼저 밝힙니다. 사마타는 이 법성이 적연한 것, 고요한 것을 말씀하고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속에서 항상 비추는 것, 항상 비추는 것, 세밀하게 비추는 것을 비파사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명경지수와 같고 비파사나는 명경지수의 어린 영상과 같다. 그러므로 이게 이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실로 하나의 일체로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지간불이라.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둘이 아니다. 어때 저기 하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리 분리, 이사 분리라고 얘기하죠. 사와 이는 불이다. 둘이 아니다. 이사명년 무분별이라고 하는 의상스님이 얘기했죠. 이와 사는 또 둘이 아니듯이 또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하암경에 기세간과 중생세간이 둘이 아니다. 신토불이다. 물을 먹으면은 안에서 내 몸속에 수분이 채이고 그 즉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신토불이, 지간불이, 사리불이 이런 것이 이제 불교의 사상이고 그것이 바로 중도가 곧 법계고 이 법계가 곧 지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지간불이라고 하고 경계와 지혜가 명일이다. 하나로 가만히 합쳐져 가야 돼. 명년 무분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마타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는 부분. 먼저 사마타를 닦다. 사마타를 닦는 방법을 밝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사마타를 뒤에 있는가 보면 그 공덕을 밝히고 그죠? 다음 주에 사마타 수행의 공덕을 밝히고 그 다음에 마사를 밝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통치는 것이 진여삼매를 밝히는 부분인가 뭐 있죠? 사마타 수행을 얻는 이익을 10가지로 해서 밝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세히 밝히는 부분 사마타의 지간의 별수를 설하다. 그래 이제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를 따로 닦고 비파사나를 따로 닦는 지의 별수, 관의 별수를 하는데 사마타를 먼저 밝히겠습니다. 사마타를 닦는 방법을 밝히는데 잘 닦는 사람이 있고 못 닦는 사람이 있다. 못 닦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도저히 사마타를 닦을 만한 성근 공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쪽에 방석 위에 앉아 있다고 참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잘 닦는 사람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약 수지자는 주어 정처하야 단자정의하야 불의 기식하며 불의 형색하며 불의 공하며 불의 지수하풍하며 내지 불의 견문각지하고 일체 재상을 순영제재하며 역견재상이니 이 일체법이 본래 무상이라 염념불생하면 염념불멸이라 하니라 역부득 수심하야 외념경계하고 후이심재심이니 심약치상 크든 적당 섭내하야 주어 정념 홀인이 시 정념자는 당지 유심이며 무의 경계니라 적부 차심이 영무자상하야 염념 불가득이니라 약자 정기하야 유소 시작하야는 일체시에 상념방편하야 수순관찰하야 구섭순숙하면 기심덕주하리라 이심주고로 점점 맹리하야 수순덕입 진여삼매하야 심복번뇌하고 신심정장하야 속성불태하니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요란하게 정리해서 좀 죄송합니다. 보이시죠?
약수지자는 주어 정처하야.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밑에 속성 불태하니라 이렇게까지 본문을 낱낱이 배대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사마타를 닦는 사람이 고요한 곳에 머문다. 이러면 원효 스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어 정처라는 것은 고요하다는 것은 인연이 갖추어진 것을 밝히는 것이니 갖추어 말하자면 반드시 5가지 연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정처만 밝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첫째는 한거 정처다. 한가롭게 정처에 구애하니 살림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마실에 머물면은 칠하게 머물면은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한가한 곳에 일단은 살아야 된다. 둘째, 지계 청정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성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죠. 남 돈 띠먹고 참선하면 참선이 되겠습니까? 그게 힘들어서 안 돼요. 지계 청정이니 업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청정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할 여가가 없는 것이라. 셋째는 의식이 구족이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야 의식이 좋게 예절을 한다고 쫄쫄 굶어가면서 죽을 지경인데 무슨 사마타 수행은 무슨 사마타 수행. 앞에 밥알만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구족이야. 추워서 달달달달 떨어다니는 어느 정도 적당할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넷째는 선지식을 지도해 줄 사람을 만나야 된다. 선지식은 사람 가운데 최대 인연이라 능하 중생하며 덕견 불성있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성을 볼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선지식이잖아요. 다섯째는 식재연무라 여러 가지 세간 잡사들을 싹 정리하고 이 대목에서는 간략히 첫째만 언급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러므로 정처라고 말을 했다. 이것도 원효 스님 말씀을 제가 살짝 번역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만큼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다 원효 스님 백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 뒤에 단자정의 어대 단자란 것은 조신을 말하고 단자정의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본문에 나오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이다. 그 조신 몸을 조율하고 마음을 조율하고 그러니까 호흡도 조절해야 되고 여기는 다 포함되는 게 몸을 조복받으려면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또 잠도 조절해야 되고 말도 조절해야 되고 절에서 사마타 수행하면서 첫째로 가장 많이 시키는 게 무건입니다. 무건.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강사는 어쨌든 간에 떠들어야 사니까 이게 떠들어야 되겠지만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안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 없다고 그 생각 안 하느냐 가만히 해서 속으로 생각하는 놈이 있어요. 그걸 염언이라 합니다. 염언. 법화경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지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우리 눈에 그저 점잖게 안 보입니다. 저거는 속으로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